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뭐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지으신 바 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버리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대속의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됩니다. 죽은 자가 되면은 더 이상 우리는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알게 된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온 다음에 우리 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모시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직접 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야만 될까요? 왜냐하면은 우리 자신을 주장하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려면은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야만 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 돼요. 그래야지 목자를 따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들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리스도의 음성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은 일상의 생활 속에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간구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전혀 성경을 접하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지 않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죠? 여러분,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세상의 소리가 여러분의 귓가에 계속 맴돌고 있진 않나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들은 그 마음의 소리는 뭐죠? 사탄이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 안에 탐욕과 욕망을 자극하는, 부추기는 말을 던져줬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소리가 자기의 탐욕과 욕망을 자극을 하니까 나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왜 나는 내 마음대로 못 사나? 왜 나는 하나님처럼 못 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과거에 아담과 하와 때 아담과 하와의 마음 안에 그런 탐욕과 욕망을 부추겼던 사탄의 정체가 완전히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그들은 인간을 돕는 자가 아니라 인간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이 폭로가 돼 버렸습니다. 드러나 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정죄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요, 아직 자기의 형이 집행되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안으로 돌아온 인간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탐욕과 욕망을 부추기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 가운데 빠져서 자기의 죄의 종이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할까요? 사탄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을 해요. 예를 들면은 오늘날 같은 경우는 세상이 얼마나 급변합니까? 세상이 점점 살기가 힘들어져 가요. 그 가운데 너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속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사탄이 주는 세상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공통적입니다. 야, 나 이거 어떻게 살지? 두려움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도 되나? 나 이러고 살아도 되는 거야?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뭐죠?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은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점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뒤집어서 하면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내가 의지할 뿐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았는데 세상을 향해서 마음이 가니까 믿을 만한 것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세상을 향해서 점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점점 가까워지는 사람에게 드는 감정이 뭘까요? 어떤 감정일까요? 그를 주장하는 감정. 그것은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염려와 걱정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드는 감정은 무슨 감정이죠? 평안입니다. 평안. 그리고 이 세상에 똑같이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드는 감정은요, 평안이에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아, 내가 이 세상에 멸망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능력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서 가면요, 세상 속에서는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내가 어디다 도움을 구합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두려움. 그래서 우리를 주장하는 생각은 두려움입니다. 모든 게 다 두려워서 쫓겨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끌려다니기 시작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외교 관계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협상이 전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위기가 점점 커져갑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그 방위비 분담 문제로 인해서 그걸 인상하고 주한미군 감축 이슈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정부에서는 전자권 환수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허물어지는 건 아닌가? 우리나라 국방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위기 의식이 들어옵니다. 집권 여당이 친중국이고 친북 성향이어서 이런 정책을 계속 펴나가면서 국가 체제가 과연 지켜질 수 있나? 의구심이 들어갑니다. 이런 가운데 사탄이 주는 세상의 소리는 뭐죠? 계속 불안감을 줍니다. 계속 우리에게 불안한 가운데 사탄은 자기가 세상을 구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를 구해줄 소리처럼 들리는 겁니다. 불안감을 막 조성하고 이것이 살 길입니다 라고 하면은 맞아, 나를 구해줄 것은 이거밖에 없어 라고 계속 세상을 향해서 나갑니다. 내가 살 길은 이거구나. 그래서 계속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소리를 계속 따라가는 거야.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세상의 소리만 계속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지금 들리는 세상의 소리는요, 모두 다 우리의 탐욕과 욕망을 자극하는 소리들이에요. 세상에서 나는 소리는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한 방에 그냥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자극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예요.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죽은 우리의 육체를 계속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우리의 탐욕과 욕망을 계속 부추겨 가지고 살려내는 겁니다. 인공호흡을 해가지고 막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아, 맞아, 내가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해야지. 마치 이제서야 비로소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발견한 것 같은 그 확신이 드는 겁니다. 우리 그 다음 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이 유혹에 넘어가서 다시 세상을 향해 가고 세상의 가치를 자꾸 쫓아서 가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런 거죠? 많은 젊은이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게 되면은 마치 몰랐던 세상을 안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가버립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믿음을 생활을 하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계속해서 권면하고 권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제 저도 성인이니까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요. 왜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과 기쁨, 생명을 누려보질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도우심을 받으면서 사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래요. 10여 년 전에 11년 전이죠. 11년 전에 우리 미얀마 개혁신학교를 설립을 했던 현진 교수들이 4분이 있었어요. 그 4분 중에 지금 4분 중에 3분이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고 한 분은 호주에 가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그런 선진국으로 가서 좀 더 이제 학위 공부도 하고 고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조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크게 또 기여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돌아올까요? 안 돌아와요.
선진국에 정말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다 보니까 지금 미얀마의 그 불안하고 피폐한 곳으로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페이스북에 올려진 사진들을 보면요,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근데 미얀마의 현실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곳에 정착하고 눌러 살고 안 돌아오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놀라운 사랑과 기쁨, 그 생명을 우리가 누려봐야 돼요. 맛을 봐야 됩니다. 경험해 봐야 돼요. 그러면요, 사탄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아무리 유혹을 해도 그걸로 가지 않습니다. 자기 탐욕과 욕망을 따라서 죄 가운데 살 생각을 아예 안 해요. 그 사랑과 그 안에서의 생명과 기쁨을 맛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거를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 기쁨, 생명을 누려보질 못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 하죠? 신앙생활을 그냥 종교생활처럼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와 모임에 참석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야지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그때만 내가 종교생활 하는 거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깊은 사랑의 교제를 누리면서 사는 거,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맛봐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들으면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정말 존귀한 존재이구나. 내가 지금 이 땅에 육체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됩니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깨닫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임을 알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그럴듯하고 탐욕과 욕망을 자극하고 자꾸 부추긴다 해도 그리로 갈 생각을 안 합니다. 끌려가질 않아요. 세상에서 누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얼마나 허탄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맛보니까 이게 얼마나 허탄한 건지를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맛보지 않으면은 야, 이게 세상이 주는 게 최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걸로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리는 이 말씀은요,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사탄은 지금도 계속 사람들을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어떤 사람들을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계속 가게 만듭니다. 아니, 이미 세상에 가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사도 요한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이것이 그들에게는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돌아갈 수 있나요? 사도 요한은요,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죠? 떠나가는 사람은 본래 속하지 않은 사람,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속했다면은 떠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떠나갈 수가 없다는 게 사도 요한의 결론입니다. 사도 요한은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본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간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지고 말할까요? 왜 이런 확신을 가지는 거죠? 바로 기름 부으심 때문입니다. 기름 부으심.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는다면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름 부으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면, 기름 부어 주시면은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진리를 알게 돼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2장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러분, 진리를 알게 된 사람은요, 그 다음부터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요,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알게 돼요. 세상의 마지막이 어떤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질 않아요. 세상을 쫓아가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면 그는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사탄은요, 계속해서 믿는 자들을 세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하나님께 이미 돌아온 자들도 가만두질 않아요. 계속 유혹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조차도 틈만 나면은 육체를 막 다시 쥐고 흔들어서 육체의 본성을 깨우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안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가 살게 되었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생하는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하는 생명으로 살아갑시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체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 하늘에 있는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은 지금은 우리가 육체 장막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육체 장막을 벗을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것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참된 진리 가운데 견고히 서서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 믿는 자를 다시 세상으로 끌고 가고자 해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듯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주님 말씀 붙잡고 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참 진리 가운데 서서 사탄의 권세가 해할 수 없도록 대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서 있는 사람은,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교회는 사탄이 해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거해서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살아갑시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갑시다. 그래서 마지막 때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대적하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